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전에 일교차가 꽤 큰데 날씨도 쌀쌀하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혹시 몸이 아프시지는 않으셨는지, 속상하지는 않으셨는지, 뭔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혹시 힘들 일주일은 않으셨는지,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이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주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하고자 할 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지만 마음은 슬플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한다면 주님께서 심령을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구시 한번 축복해 봐 주세요. 주님이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혹시라도 한 주간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신음처럼 고통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주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려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18년도 4사분기를 출발하고 또 2019년도를 나아가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창조하고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상을 디자인해요. 복 있는 삶으로 디자인을 한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복이 되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신다. 새롭게 디자인하셔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면 그게 복된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계명들을 숨겨놓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축복 1계명, 오늘은 축복 2계명인데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삶이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지켜드려야 돼요. 그게 축복의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혹시 변호사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송강호 나오는? 손 드신 분이 계시네요. 몇 분 안 계시는데 역시 우리 교회는 기도와 전도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2부 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손꼽을 만큼 손을 드셨는데 저도 못 봤으니까요. 저도 못 봤으니까 손 안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우린 역시 기도와 전도와 말씀밖에 모른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어쨌든 어느 제가 그 영화 줄거리에서 보니까 송강호의 장면 가운데 법정에서 변호인이니까요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살짝 껴야 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고 그 다음 뭘까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2부 때는 성가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니까 이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야 이게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제가 당황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어디서 들어봤죠? 헌법이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2항에 가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대통령도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누가 준 걸까요? 국민이 준 거예요. 아까 또 송가대에서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서 굉장히 또 당황을 막 했었어요. 국민이 준 거예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지사, 시장 전부 다 국민이 뽑고 시장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민주 국가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 한반도에 살지만 이 휴전선 이후에 북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한에 혹시라도 정식 이름을 아시나요? 북한의 정식 이름? 조선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나라 이름도 대딱 기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겠죠? 떨커덕 민주주의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공화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거의 뭐 민주주의 하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전혀 삶의 모습이 다를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국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주의를 갖다 놓았으면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지만, 안타깝지만 미국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우선입니다. 체제.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공산당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예와 같고, 거기서 말하는 인민은 아마 굉장히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주권이 당에 있고, 또 나아가서 김씨 3대 부자가 세습을 한다고 해서 북한은 민주국가가 아니죠. 공화국이 아닙니다. 왕조 국가입니다. 왕조. 거의 왕처럼 세습해 내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권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나라의 형태와 모습과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공산주의 체제에 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민주 국가는 철저히 배격하는 거죠. 이게 개인의 삶에 들어오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열처럼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나이를 좀 많이 먹어가면 나이 먹어서 아주 필요한 몇 가지들을 생각하는데, 기억하시나요? 뭐 딸이 나이를 먹으면 꼭 딸이 있어야 된다. 또 돈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은 당연한 거고, 노래방,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 찜질방, 친구, 반려견.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남편이 안 나와요. 남편은 거의 한 50이 밖에 조그맣게 남편이 보일락 말락해.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우선순위 5가지를 뽑으면 첫째가 뭐예요? 부인, 둘째 마누라,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집사람, 5번째 안사람, 6번째 애들 엄마. 다 부인이에요. 이게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냥 부인만 졸졸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서열이 얼마나 저 밑에 가 있는지 부인에게는 반려견보다도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스운 조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갈 때 남편들은 항상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놓고 갈까 봐.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법이 뭐예요? 반려견을 꼭 가슴에 끌어안고 앞자리에 미리 앉아 있어야 돼. 왜 그럴까요? 마누라가 남편은 놓고 가도 반려견 안 놓고 간다. 물론 조크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는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 너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요. 삶의 현장 가운데 서열이 어떻게 된, 하나님과 너 사이에 서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뭐 에레미야,
엘리야? 이런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구약시대 선지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너희와 나 사이에 주권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와 나 사이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어떻게 여겨지느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바로 이 주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모든 세상과 우리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저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6 마태복음 16장 16절 잊어버리지 마셔야죠. 16 16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건 베드로가 뭐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대답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도 다른 백성들처럼 뭐 선지자 정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운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에 대해서 익숙하죠. 그래서 그냥 주여 삼창도 막 열심히 하고, 요즘은 뭐 감리교, 성결교 어느 교단을 가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어색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 우리 주여 삼창은 순복음교회에서만 했었거든요. 근데 감리교 갔더니 거기도 하고 성결 갔더니 거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제는 모든 교단들이 그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을 어색해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고백은 중요합니다. The Lord,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풀어서 말하면 You are my master, 당신이 나의 지배자입니다. 당신 나의 왕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소속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이 말 한마디에 굉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한 예수님, 주님 앞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같아요.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가면 아버지와 온 곳이 같아요.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이 갖는, 물론 서열의 차이는 있으나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누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죠. 이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온전히 고백이 되면요, 그 주권에 항상 축복이 따라와요. 모든 축복의 시작은, 원리는, 기초는 이 주권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이 주권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거기에는 축복이 연결됩니다. 자, 성경 속에서는 성경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따라 조금 자막이 늦게 뜨는 경향이, 피곤하셨나 보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만든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가 있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만든 존재가 주인입니다. 만들어진 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성경의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마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 선언이 헌법의 1조 1항 내지 2항에 필요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나라법의 1조 1항과 같은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냥 그분이 만드셨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의 생명은 누가 주인이시냐?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지으시고, 우린 지어진 존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되어진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있다는 게 굉장히 거슬려 보이고 어떻게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관리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이 반려견을 그렇게 오랫동안 잘 키우다가 버리려고 저 전남 신안 어디 섬에 가갖고는 거기다가 개를 내려놓고 자기는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버려진 유기견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묘하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거기서 그 주인의 차와 비슷한 차가 지나가기만 하면 확 달려들어요. 혹시 주인이 날 찾으러 왔나 해서,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치워 죽는 개들도 있어요. 이 개는 낯설어서 주인이 아니면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버려졌으니까 길에서 자고 길에서 썩은 것들을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은 병들고 털은 빠지고 삐쩍 마르고,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누굴 기다리나요? 오지 않는 버린 주인을 기다려. 그래서 유기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기돼 버렸다는 이야기. 얼마나 불쌍한 건가요? 그러다 한때는 가장 취급을 받던 그런 개였을 텐데 버려지면 끝이에요. 인생이란 그렇더라고요. 인생도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면, 우리가 뭐 우주를 떠놀다가 뭐 세포 하나가 떠돌다가 우연히 어떻게 뭐 세포가 분열을 하고 그게 진화를 해서 뭐 원숭이로 잠깐 거쳤다가 사람이 됐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존재라고 하면 삶이 이것처럼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직접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애칭으로 부르시는데 야곱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는, 하나님은 창조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창조는 지으신 거죠.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결국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넌 버려진 존재가 아니니까. 너는 소유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뭐죠? 잡혀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수천 번 읽어도 눈물 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요.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도 한 100년 살 것 같은 느낌이 생기나요?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다 옷을 벗어야 될 날이 올 거 예상하시죠? 상상이 안 되시나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거를 모든 인간들은 알고 있어요. 그때 갈 곳이 없다면요, 그것처럼 처량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때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소유자가 우리를 찾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소유자가, 우리를 구속하신 소유자가 우리를 찾아오러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때가 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장례식 때 한다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지막 운명을 할 때 얼마나 공포스럽게 죽는지 모른다 그래요. 막 온몸에 일그러지고 몸이 경직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세상 사람은 저승사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걸 영원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그러니까 막 이런 데가 막 빡빡하게 굳어요.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은요,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부드럽게 천사가 오니까, 그러니까 벌써 자신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알게, 그 영혼이 편안하게 움직이니 몸도 편안해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고? 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염하는 사람이 옷을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혀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잘 안 꺾여지는 사람은 강제로 꺾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옷은 입혀야 되는데 몸이 뻗친거려서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몸을 묶어야 되는데 안 묶여지니까 강제로 꺾어 묶는다. 그래서 가장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 사람이 구원받고 갔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갔구나. 그래서 이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누구나 다 오잖아요. 빨리 올지 늦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예수는 안 믿었지만 한우는 알았어요. 한우는 알았어요. 너 그러다가 무슨 벌 받는다? 천벌 받는다. 너 삶을 살지만 한우를 두려워했어요. 너 천벌 받아. 내가 하고 너도 알고 한우리 알아. 늘 하늘을 인식을 했더라고요. 놀라운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도덕이죠. 그 하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명하신 하나님이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을 하죠. 계속 하나님은 자신의 심령을 쏟아 놓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인데, 이유가 뭔지 아느냐?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한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우리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면 어때요? 4절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사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여요? 보배롭게 보여요. 존귀하게 보여요. 나는 너를 사랑해요. 이 세상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엄청 이뻐. 엄청 이쁘대. 우리가 고슴도치 안 돼봐서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내 새끼가 제일 이쁜데, 맨날 엄마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잘생겼다. 어우 신통이. 야, 네가 제일 잘생겼더라. 야, 뭐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소유권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7절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을 하십니다. 7절에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 영광으로 해서 창조된 자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뭐 했다고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우주를 떠도는 먼지 하나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어. 그래서 이 땅에 삶의 목적이 있어. 영광으로 해서 사는 거에 땅에 떠나도 갈 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를 믿지 않기. 불교가 너무, 전 불교 신자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불교 신자는 창조를 믿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자비하자고 하잖아요. 모기도 안 죽여요. 저 군대 생활할 때 같이 훈련받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모기가 있어요. 런닝구 빤스 입고 훈련받으니까 모기가 있어서 딱 잡았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잡지 마. 왜 했더니 아니야, 그것도 사람이었어 전생에는. 이 양반이 넌 뭐 하던 놈이냐 내가 물었더니 중이더라고. 전직이 중이었어. 근데 군대를 왜 왔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군대를 왔어. 전직이 승려께서 나중에 승려증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친구 때문에 모기도 못 잡고 막 파리도 못 잡고. 참 심성을 얼마나 정말 착한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안 믿어.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천국을 안 믿어. 왜?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믿지 않아요. 어떤 크리스찬 과학자가 절친한 친구인데 넌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를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해도 이때는 또 꼴에 과학자라고 머리가 잘 돌아가갖고 믿지를 않네. 무슨 창조가 되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보여줘봐 막 이러면서 크리스천 과학자에 대해서 늘 말을 빚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퉁퉁거렸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천 과학자가 큰 지구본 막 새로 나올 때였습니다. 지구본 새로 나와갖고 그걸 구입해서 책상에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넌 크리스천 과학자가 친구가 와서 야 이게 뭐야? 이게 지구본이라는 거야. 와 이런 게 나왔네. 이거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나 안 샀어. 어디서 났어? 아니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지가 뿅 하고 있대 여기가. 아 이 친구가 농담을 하나? 이 지구본이 어떻게 뿅 하냐? 이 세상에 뿅 하는 게 어딨어? 그러지 말고 좀 나한테 가르쳐 주게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지구본 하나도 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자네가 말하지 않았나? 이 세상에 만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렇지. 그러면 우주는 어떤가? 지구본 하나도 그냥 안 부러지는데 이 지구는 그냥 생겼겠느냐? 우주의 별들은 그냥 생겼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건 자네 말이 맞네. 그러고 보면서 창조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종제가 별로 안 치지만 얘가 그냥 뿅 하고 생겼나요? 아니에요. 누가 지어서 만들어서 사다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같이 아주 정교한 최상의 작품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인이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을 인정하는 걸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권이 어겨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축복이란 뭐냐면요, 얻는 것도 축복이지만 지키는 것도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좀 약간 세속적인 이야기고 비속어인데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죠. 한 방에 훅 가요.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땀 흘려서 잘 쌓아놨는데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경험해 보셨나요? 인생을 살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정말 착해서 놨어. 한 방에 날아가. 혹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 목요일을 블랙 돌스데이라고 전 세계가 휘청거렸다고 합니다.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뭐 주가 어떻게 된 게 뭐 움직이고 하더니 65조라는 돈이 거품처럼 사라졌다라고 뉴스하는 걸 보았습니다. 65조면 우리나라 예산이 한 400조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뭐 4분의 1 머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 웬만한 나라는 1년 예산도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방에 훅 갔네. 65조가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제껴놓고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피땀 흘려서 아무리 갖다 놓았는데 이게 뭐 잘못돼서 훅 무너지는 경우를 그냥 우리는 세속적으로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 주권이 잘못 비뚤어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성경에 가장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상황인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들어보셨나요?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때로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지금 내가 어디 있니? 라고 위치를 묻고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을 준비하셨죠. 에덴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선악과를 손대지 않냐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플레이, 하나님과 잘 노는 신학. 신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잘 노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잘 노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노는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에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놀지도 못한다고, 젊어서 놀아야 된다고 했던 이야기가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은요 잘 놀아야 행복한 겁니다. 여기서 논다는 게 무슨 게으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애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서 중노동 시켰나요? 뭘 했나요? 거기서 내가 다 줄게,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만 인정하고 거기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좀 잘 관리해줘.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원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범사도 형통해야 되고요, 강건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천국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중노동하며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바다 고해,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어느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과정은 필요해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은 필요하나 과정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목적이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절망하죠. 그런데 그거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아담아, 너 지금 저 에덴 동산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잘 놀아야 될 네가, 너 지금 어디서 왜 그렇게 죽으려 갖고 나무 밑에서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신앙은 항상 이렇게 물어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스스로 물으세요. 난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얘기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물어보죠.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아픔을 기억하시느냐고.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요. 어느 심리학자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심리를 이렇게 풀어주다가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에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갖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나는 무슨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심리학자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 본 결과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가슴 속에 인간은 하지 못할 죄를 짓고 나서 행복한 왕은 없었다. 행복한 인물은 없었다. 그들은 그 속에 고통과 아픔을 살다가 평생에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비뚤어진 나쁜 모습으로 살다가 처참하게 인생을 마쳤다라고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아담이라도 숨어 살아야 돼. 숨어 살아야 돼.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가슴이 꽉 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누가 어쩌다고 거기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존재거든.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누구 말을 듣고 그걸 먹었어.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은요, 누가와 내가의 싸움 속에서 선택과 결론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누가의 소리가 들려요. 누가 어쨌대, 누가 어쨌대, 누가 어쨌대.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삭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충동시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누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데 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유혹과 함정이란 말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함정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함정에 빠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누구 말을 들었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시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12절로 13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난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덜썩 믿고 그가 그 야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변명을 하고 있죠. 이 변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묻죠. 야훼 하나님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똑같은 얘기, 누구 말을 들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목사님이 그냥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눈을 부라려가면서 그냥 목을 쉬어가면서 얘기하더라. 누가 너에게 그걸 하게 했느냐? 그건 아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매 순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꼭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말해요. 너는 누구 말 들었어? 하나님 말, 내 말 듣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이거였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인데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어 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했으면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면 여기엔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이건 여기에 뭐 조금만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요? 뭐 햇바닥으로 뭐 맛만 보면 안 될까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다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엔 타협이 없다. 그건 선이다. 칼날과 같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이 칼날에 내가 죽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나요? 이 말씀을 어겼으므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한 방에 훅 갔습니다. 한 방에 훅 갔다는 얘기는 에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고 내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도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자.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그냥 막연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worship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worship, 뭐 경배, 찬양 뭐 이렇게 하는데,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월스라는 값어치, 가치라는 단어와 쉽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배예요, 배.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면 최상의 월스, 가치를 하나님의 배에 옮겨 싣는다. 그래서 그걸 워십,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가 뭘까요? 나의 모든 정성과 마음과 나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높인다는 게 뭐예요?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지극히 존중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임을 받아야 되고요, 찬양과 경배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예물과 뭘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최상의 가치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삶이 성공된다고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가 그냥 대충이었어요. 어디서 막 지 멋대로 살다가 와서 오늘 주일인데 가서 앉아, 이런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찬양을, 내 예물을, 내 예배를 받으실까? 기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정말 땀 흘리고 옷도 못 갈아입고 정말 이렇게 달려왔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나올 수 없는 가운데, 아니면 정말 충분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높이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정성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정성과 중심이에요. 가인은 그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찾아와 죄가 문에 엎드려서 오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어.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돌이켜서 죄를 다스리고 이겨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타깝지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덤벼들죠. 아벨을 쳐서 죽이죠. 결국은 처참하게 쫓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인도 한 방에 훅 간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리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복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릴 때 따라 나오는 단어예요. 자, 무엇을 지켜드려야 될 거예요? 반드시 지켜드려야 될 하나님의 주권은 뭘까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날이에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을 보면 제가 그냥 성경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되게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리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날에 예비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에 잊어보니까 그 날이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로 바뀝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렘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매우 일찍이 해돌 때 그 무덤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구약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썬데이 일요일이잖아요. 날짜상으로 보시면. 그러나 크리스찬은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날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그냥 모였더니, 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는 바울의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는 바로 주간의 첫날 월요일이 아닌 주의 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11조도 성수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성수 들어보셨나요?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 11조 성수.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도둑질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주권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주권을 회복을 시켜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무엇을? 복을 쌓.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권이 관련된 곳에는요 복이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야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도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중간에 먹어 없애지 아니하도록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밭에 포도 열무를 농사를 잘 지었는데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무슨 사람?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죠. 누가 그런 고백을 했나요? 최유주인 씨가 그랬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다? 맡긴 거예요. 타타타에는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으니 수지 맞는 장사 전속. 그 옷이 뭐예요? 수의야, 수의. 떠날 때 수의 입고 떠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치 인생은 막 화려한 꽃과 같고요, 막 요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옛사람은 말했어요. 화무는 11홍이야. 열흘을 붓지 못해. 달도 차면 기울어. 때를 알고 잘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 왜? 모든 축복의 기원은 하나님과의 주권만 지키면 그분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이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삶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그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